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순교와 또 스데반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딱 두 구절이자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8장 1절. 이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님의 교회가 6년 만에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점이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고 발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늘 우리가 살필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울로 성경에 쭉 기록되니까 바울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로 나오니까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 사울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빛으로 소리로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3일 만에 단박에 바뀝니다. 핍박자가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뀐 겁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며 신앙인으로서 바뀌면서 그는 두 가지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첫째, 교회사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이런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도 손꼽힙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만 영향을 끼쳤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와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역사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우리가 만나볼 사울 곧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중에 하나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아멘. 여기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요, 이 사람은 이중국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고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썼고 유대에 오면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썼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드려짐의 의미가 들어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흔히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적음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하고 양이 적은은 다른 표현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뜻은 키가 작다의 작음이 아니라 양이 적음의 적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으로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근데 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냐면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중해연안의 많은 나라에서 그가 활동했기 때문에 자기 원래 본토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쓰는 것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어 네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저는 영어로 빌리김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쓰는데요. 외국 나가면 빌리김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낫죠. 영광김 이러면 잘 이해를 못하고 영어식 이름을 쓰면 훨씬 수월치 않습니까? 똑같이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좀 많이 더 알려진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고 외모는 상당히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물이 좀 좋은 편이 아니었고 좀 솔직히 얘기하면 나쁜 편이었고 그 다음 키가 아주 굉장히 작은 편이었고 그 다음 사람들은 이분이 어떤 질병인지 예측만 하는데 어떤 분은 간질이 있었다고 하고 안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 선천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다른 사람의 모든 질병은 고쳤는데 자기 질병은 안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오히려 너의 그 약함이 강함이 될 것이다. 너의 그 부족함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교만하지 않도록. 왜? 손만 대면 그림자만 지나가면 사람의 질병이 낫고 그가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보면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라는 것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끝 마무리가 교만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도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길 바라는데 그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고 신앙이 깊어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 내게 있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은 더 견고히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인보다 고난을 이긴 신앙인 그들의 신앙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않았다 해서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가 위대한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학벌이 그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데 이게 헬라권에 있는 지역인데요. 당시 이 로마 영에 있었던 도시의 대학 중에 세 개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세 개 대학 중에 다소의 이 다소 유니버시티가 이 로마 시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명문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천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학교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다소에서 공부하고 학문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대학 기수인데 교수급인데 인문학적으로 상당히 폭넓은 독서를 하고 세계 역사나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디로 넘어오냐면 유대 땅으로 와서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이 사람은 뭐 유대인인데 전세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 도시에 있었던 다소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율법학자이자 성경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과 성경과 그리고 히브리 언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합니다. 신학에 능통해요. 그리고 일반 지식, 철학적인 지식, 당시 헬라 철학에 아주 뛰어난 소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성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어느 회사든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이 헬라어가 아주 유창해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마음껏 다닐 수 있었다. 또한 라틴어, 헬라어 뭐 하여튼 여러 언어들을 구상할 수 있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천재였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또 갖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혈통이 가장 알아주는 혈통입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입니다. 와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함부로 매맞지 않고 기소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자기 황제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이라는 분은 사실 외형적으로 조금 외모가 조금 부족했어도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외국에 살고 있었지만. 자, 그런 정신을 가진 자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라는 말이 쓰인 이유는 이 여전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돌무더기가 4m 높이에 쌓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사형 판결이 합법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냐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인류 그 당시에 가장 집안이 뛰어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옷을 갖다 던져놓습니다. 사울이 증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만큼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고 나이는 어렸어도. 자, 그렇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마땅히 죽어야 돼. 유대 민족의 대적자, 우리 신앙, 히브리 신앙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전대 신앙의 대적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대적자, 반역자처럼 이단은 죽어 마땅해.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쓸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가 국가에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공문서 하나를 받아서 여러분 그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직접 군인들을 대동하고 가서 그곳에 존재하는 기독교를 싹 다 잡아올 공문을 받은 상태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상태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썼어요. 근데 이 살기라는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투 경기장에 나와서 상대편 소와 싸우기 직전에 하하하 하면서 흥분해 있는 소의 상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도살장으로 짐승을 끌고 가서 막 도살하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는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아주 똘똘 뭉쳐 있었는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끝났어요. 왜?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더니 전부 다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도망치는 것을 도망치는 걸 끝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유대 땅 200여 도시와 그리고 지중해 안에 있는 수십 개 나라로 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한 집이 한 가정 한 하우스가 한 처치가 돼요. 각각의 교회로 또 독립되어 몇만 개의 교회가 다시 개척되게 되는 기독교의 확장의 역사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핍박했지만 하나님 그 핍박을 통해 교회를 확장시켰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 말씀처럼 온 세계로 온 땅으로 복음이 핍박을 통해 그렇게 확장됐어요. 그 중에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구글맵을 찍으면 218km로 나옵니다. 218km 정도 직선거리가 나오는데 여행 경로로 따지면 뭐 좀 더 길겠죠. 직선 218km면 한 일주일을 걸어가도 나올까 말까한 굉장히 빡빡한 여정의 길입니다. 거기를 이 사울이 공문서를 갖고 간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 도시가 많은데 다메섹으로 갔느냐?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항 아니면 뭐 부산항처럼 그 당시 지중해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메섹에 모였다가 거기서 각 나라나 도시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무역의 중심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 여기에 코리아타운처럼 유대인 타운이 존재했고 그 타운에 무려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만 명에서 5만 명의 유대인 중에 아주 많은 숫자가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압제,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많이 간 거예요. 교통이 일단 편안하고 거기는 돈을 벌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멀리 못 가니까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잡아다가 사형시키거나 또 회심시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바울이 바로 그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 순위로 보면 1순위에 해당하는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본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엎드려져 들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데 있어라. 아멘. 자, 일주일 정도 도보로 여행을 해서 군대를 데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 다메섹 근처에 가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난 거예요. 그가 기다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안에 있었던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울이 출발할 때 그 소식을 들어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사실 다메섹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죠? 아닙니다. 다메섹 교회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다메섹에 있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스데반처럼 돌무더기에 깔아 죽이려고 가장 무시무시한 우리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여기 가족들이 있고 뿌리를 내리고 여기 생업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사울을 죽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적자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을, 지금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단 한 사람도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 심정에서는 너무 무서운 존재고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0.1%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한 명 뽑아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적으로 볼 때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는 철학자고 철학 박사고 지성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잘 안 바뀝니다.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지식적인 그 견고함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자만이 되고 자신감이 되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걸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무릎 꿇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정오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2시예요. 그러면 정오는 여기는 광야와 같이 햇빛이 엄청나게 센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도 빛이 센데 갑자기 빛이 비쳤다는 얘기는 태양빛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이 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빛인 것입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입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감이 두려워서 그분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래도 눈이 저절로 감기는 엄청난 빛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답니다. 소리가 있었대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 그런데 우리들은 좀 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그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도 불꽃과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도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불로 임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으로 역사하시고 소리로 역사하시고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동시에 역사할 때 그것은 마귀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성경적인 것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해박한 바로 이 사울에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현현할 때 있었던 두 가지 현상, 빛으로 소리로 그에게 한 번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바로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엎드려져 할 때, 엎드려져는 패손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엎드려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엎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가 스스로 납작 엎드린 이유는 바로 그 빛과 소리를 통해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앞에 나타나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타나 주신 거예요. 빛으로 소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만난 예수는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곧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그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그 창조주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냐면 바로 구약만 믿고 있었던 사울이 오늘 이 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걸 본다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간다고 기도하며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모습을 본다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사울이 눈앞에서 직접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스데반의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볼 때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다. 모세도 그렇게 만났고 엘리야도 그렇게 만났고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만났다. 그리고 이름을 2번 부르는 것.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이름을 2번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를 때 취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걸 그가 알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소리가 들렸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로 아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걸 직역하면 좀 길어지는데 진실로 나는 예수다. 그를 지금 내 자신이 박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다. 내가 그 예수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 묵상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뚫뚫뚫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지식, 헬라어 지식, 원어 지식이 뛰어나고 히브리어 지식이 뛰어나고 누가 봐도 성경 박사예요. 근데 성경은 박사인데 예수에게는 깜깜했어요. 진리는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꼭 진리와 맞닿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 지식을 넓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를 더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 예수를 잘 알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빠진 설교는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쓰레기인 것입니다. 왜? 본질이 없는 껍데기는, 여러분 보십시오, 곡식도 껍데기는 쓰레기인 것입니다. 알맹이가 진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알맹이, 교회의 알맹이, 설교의 알맹이, 신앙생활의 알맹이, 여러분 성경 공부의 알맹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보물찾기인 것입니다. 인생은 왜 보물찾기인가? 내 인생과 목숨을 다 바치고 내가 일평생 쌓은 걸 다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내가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그것, 그 진리,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100년이라는 길지 않은 짧은 인생 동안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이 진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나셨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겁니다. 할렐루야. 남은 시간은 그 믿음 지키며 살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어요. 저도 사실 이분 방송에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었어요. 많이 드십시오, 예, 뭐 이러면서, 뭐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막 이렇게 사투리 쓰면서 외국분이 너무 재밌게 구성지게 하고 얼굴도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지금 60대 초반인데 로버트 할리라는 외국인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약 사건으로 방송인 생활 중단하고 자주 가고 계셨는데, 예, 이 뇌에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갔다가 더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세계 0.1%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초 신경 초종양,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그 사진에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한쪽 다리가 이쑤시개처럼 된 겁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진짜로요, 이쪽은 통통한 다리인데 이쪽은 딱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근데 이 말초신경계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이냐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녹이는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필줄하고 뼈하고 가죽만 남는데 이 뼈가 생각보다 굵지 않더라고요. 다리뼈도. 그 다리뼈에 가죽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생존 확률이 20% 미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5년 안에. 그래서 지금 투병 중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뭐 어떤 실수를 하셨든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몇 년 지나서 자중하고 또 좋은 일 하면서 복귀하실 수도 있는 건데 질병만큼은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이게 희귀병인데 난치병에다가 생존 확률도 20% 미만인데 이미 다리 한쪽은 거의 쓰지 못할 정도인데 근육이 계속 또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이 없어요. 그냥 진통제만 맞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질병만 만나서 몸이 딱 망가지니까요, 육체만 무너져도 인간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질병으로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벌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산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조 수십조 있어도 질병에 걸리니까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길리기아 다소 출신 세계 최고의 대학 나오고 명문대, 그 다음 집안이 바리새인 집안, 혈통적으로 뛰어나고 부모가 부자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리고 가말리엘 제자라고 어디 가면 나 가말리엘 제자야, 그 어려운 데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천재만 들어간다는데 난 IQ 뭐 170이야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살았던 청년,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반대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만했던 청년. 그런데 그가 빛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 한 벌레 같은 존재로 변하여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눈을 들어봤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빛이 너무 세가지고 잠깐 동안 실명을 해서 시각장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일간의 시각장애, 그의 육체의 눈이 잠시 보이지 않게 된 그 시각장애가 이에게는 여러분 또 합력의 선을 이루는 축복인데, 그 3일간의 육체적인 시각장애를 통하여 그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눈을 감으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실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플라톤이나 다른 철학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강대상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얘는 실체죠. 그런데 100년 뒤에는요, 여러분, 얘는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지만 100년 뒤에는요, 저는 모래가 되고 흙이 되죠. 100년 뒤엔 저는 허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타임에 딱 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실상인데 100년, 200년 뒤에 허상인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지금은 실상인데 100년 뒤에 허상이에요. 그러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면 걔는 허상인 거예요. 왜? 그때만 잠깐 존재하고 사라진 안개와 같으니.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허상이라고 했어요. 잠깐 주어지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허상을 위해 목숨 걸지 말고 실상을 위해 목숨 걸어야 되는데, 보이는 세계, 허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 느끼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산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은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걔들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 영원히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계속 있고 뭐 수증기도 계속 있고 보이지 않는 거 계속 있어요. 근데 보이는 사물, 동물, 짐승, 나무, 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100년을 못 넘기고 200년을 못 넘기고 나무도 1000년을 못 넘기고 다 사라져서 땅과 함께 흡수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실상은 보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았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영원한 것이었어요.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겉에 보이는 육체가 있어요. 이 세상은 보이는 육체를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육체가 잘 되는 곳에 목숨 걸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안에 그 다음에 성공하고 그리고 잘 먹고 노후 준비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육체가 무너지네요. 장막이 무너져. 그리고 땅에 흙으로 사라지니까 육체가 허상이 되네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영혼은 육체가 있을 때도 있었고 육체가 사라져도 영혼은 존재하니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실상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죠. 이 번영한 디지털 시대, 이 번영한 나라가 실상 같죠. 그런데 이 나라는 곧 사라집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 내가 사라져도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져도 사라집니다. 종말은 내가 세상 떠날 때 종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종말인데 종말이에요. 내가 세상 떠날 때도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으니까 종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경제장관인 네시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간다게라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물 창고를 맡았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장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장관에게 빌립이라는 사도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을 풀어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순간 딱 만나고 빌립은 사라지고 이 에티오피아 경제장관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경제장관 한 사람이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돼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이라면 이 빌립을 만난 이 시간이 이 네시에게는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네시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에티오피아에 들어가 그가 경제장관으로서 영향력 가진 바운더리 안에서 집안을, 자기 종들을, 부하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고관 대작들을,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복음으로 다시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영향력이 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일반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여러분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탁월한 지성인이 변화되면 그 시대와 그 시대를 넘어서는 역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진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진리의 사람,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교회사가 바뀌었어요. 율법 시대가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로 바뀝니다. 이제 오직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이 바울이 전하면서 그것이 의인의 신학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신학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머물던, 다메섹에 머물던 교회가 사울을 통해 세계적인 종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연안의 삽시간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언어가 뛰어났잖아요. 문서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무려 13개의 성경을 기록하고 각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그 성경과 복음서를 막 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한 나라와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쓴 서신과 편지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학자가 변하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또한 일반 역사도 바뀝니다. 이 사울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혈통주의, 민족주의, 신본주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냐, 종이냐, 아니면 뭐 종이 아니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느 민족이냐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되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약한 자, 가난한 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확립에 기독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처음에 그 날개짓을 누가 했냐면 사울이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성을 가진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역사도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역사, 민족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 인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지적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문 분야에 더 매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전문성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추천해요. 역사가 바뀝니다. 내가 내 분야에 탁월해요. 근데 신앙이 추천해요. 여러분 세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역사가 바뀝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큰 일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 한 사람이 바뀌자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변화되자 학자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가 개혁됩니다. 그 다음 존 웨슬리 학자 한 사람이 바뀌자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 지금 21세기까지 그 부흥운동이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 한 사람이 흑인 임산부를 핍박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개혁돼야 되겠다, 국민권 필요하다, 우리도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 흑인도 대통령 나오자. 그리고 일어서서 드디어 미국의 인권운동을 통하여 흑인도 대통령 되고 흑인도 투표할 수 있는 나라가 마틴 루터킹 지성인 목사님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성 한 사람이 결국 세계 역사를 다 바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자기 분야에 탁월해.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기독인재 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린 아이들과 주니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들이 학교에서 전문 분야에 탁월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기독교 학교들이 문 닫지 않고 그 기독교 학교의 거룩한 가치를 기독인재가 양성되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비전을 그렇게 심어주는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달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전 세상과 또 이후 세상이 달라질 걸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이 믿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성임을 깨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면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